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시편은요 5권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는 어떤 시일까요? 시편 90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쓴 유일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시편 90편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120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살아온 모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인생은 정말 꼭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일강에 버려져야만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건짐을 받아서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왕궁에 거하며 살았어요. 한순간 버려진 아이에서 애굽의 왕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았습니다. 한순간 애굽의 왕자에서 양떼를 치며 살아야 하는 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의 훈련의 기간 40년이 찼을 때에, 그러니까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바라본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조용히 죽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되면 모세는요, 탄생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꼭 한 편의 영화와 같은, 드라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120년의 인생은 정확하게 40, 40, 40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애굽의 궁중에서 실력을 쌓는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40년, 그리고 마침내 지도자로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에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인생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시인 게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과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유치원생이 인생을 이야기한다면 누가 듣겠어요? 아니,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의 경험도 없는 사람이
돈 좀 벌었다고 해서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103세인 김형석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자 하죠? 100세를 넘게 살아오신 교수님의 인생 속에서 얻고자 하는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게 되면 자주 내가 살아보니라고 하는 살아보니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 이렇더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십니다. 김 교수님은 한 강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에서 제일 좋고 행복한 나이는 60세에서 75세까지며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60대인 제2의 출발을 해야 한다. 독서로 대변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놀지 말고 일하라. 과거에 못했던 취미 활동도 시작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누가 인생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인생의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120년의 인생을 한 편의 드라마처럼 살아온 모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계수한다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계수한다는 말이 뭘까요? 세어본다는 그런 말이죠. 영어로는 카운트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확하게 101번 나와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를 셀 때에, 아니면 그 전쟁에 나가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 이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르쳐 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는 말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를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숫자만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나를 잊고 사시죠? 네. 12월 18일입니다. 12월 18일. 그러면 앞으로 13일만 지나게 되면 2022년이 지나고 우리는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12월 18일 날짜를 세면서 이제 올해도 13일밖에 안 남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숫자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그냥 숫자로서 나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계수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냥 날의 숫자를 센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의 남은 날들에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서 이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훈련소에 들어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수첩을 하나 줘요. 지금도 수첩을 줍니까? 예. 그 수첩을 하나 주는데 그 수첩 안에 보게 되면 군가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무 규정도 있었던 것 같고, 뭐 유행성 출혈 예방법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수첩 안에. 예. 근데 그 수첩 안에 카렌다가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매일매일 고된 훈련이 끝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수첩을 꺼내놓고 매일 훈련받은 날을 볼펜으로 이렇게 새까맣게 지어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오늘 또 국방부 시계는 간다 라고 하면서 하루의 날들을 이렇게 지어갔어요. 예. 제가 이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카렌다에 하루의 날들을 지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속히 훈련병 딱지를 떼고 그 훈련소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날들을 계수하며 지어가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만을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제 손녀가요, 또 손녀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내년 3월에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돼요. 삼촌 결혼식이 있어서. 그런데 벌써부터 내년 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침마다 전화를 해보게 되면 내년 봄에 서울에 온다는 거야. 유치원의 아이들에게 벌써 소문을 다 냈어요. 예. 나 내년 봄에 서울에 간다. 예. 여러분, 손녀는 그냥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 제주도의 뽀로로 공원도 가고 싶다고 말하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가고 싶다고 말하고, 예,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도 말하고, 또 뭐 하고 싶니 물어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말하고, 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막연하게 숫자를 세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날들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날들을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숫자를 카운트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날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날들을 세어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모세는요, 왜 인생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까? 자,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왜 우리 날 계수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 내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지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면서부터 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을 깨닫게 하소서가 아니라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적용할 수 있게 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요,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를 계수하여 사는 자는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여 내 인생의 남은 날이 많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어때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합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의 사는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괜히 내가 사랑과 온수를 맺으며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온수와도 화해를 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날을 계수하여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내 인생의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순간이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더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날을 계수하여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마음이 아닌 아주 우둔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아주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요, 계속되는 풍년으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기존의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소리쳤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소유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짓고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곡간에 쌓아둔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이 부자는요, 돈이 있으면, 재물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뭐라고 말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한 줄 알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죽지 않고 부자로서 평생을 살 것으로 착각을 한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불러가겠다는 거죠. 도로 찾으신다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에 이 부자처럼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지 않고 평생을 부자처럼 생각하며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 좀 벌었다고 평생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잘 나가니까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고 잘 나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둔한 마음을 가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네. 자, 그러면 누가 인생의 날을 계수하며 살죠? 여러분,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누가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요? 첫째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자신은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는 자입니다.
자,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마는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에서는요, 우리가 길다고 생각하는 천년도 밤의 한순간처럼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전에서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 정말 길다라고 생각하는 그 천년도 밤의 한 경점, 한 순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풀과 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 우리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사도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싱싱하던 풀을 보세요. 그리고 아름답게 화사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하던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고 쇠하여집니다. 우리 인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이 금방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아름다움도 변하고 젊음도 변하고 여러분, 지식도 변하고 명예도 변하고 권세도 다 지나갑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 인생이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평균 수명이 얼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예?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때요? 기쁨보다는 슬픔과 수고가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종착역,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속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비해서 더 빠른 세월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70대가 되면 70km로 가고 80대가 되면 80km로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예?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은 유한한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하죠?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계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남은 날들을 계수하지 않아요. 왜?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평생 부자로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평생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기의 인생에 남은 날들을 계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인생에 남을 날들을 계수해 보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의 날들이 얼마일까? 내 인생에 주어진 인간의 시간은 얼마일까?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누가 인생의 날들을 계수합니까? 자신의 죽음을 깨닫는 자예요. 우리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죽음처럼 평등한 것이 없고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쓸어 가신다고 말하죠?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여러분, 홍수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죽는 것을 모세는 보았어요. 120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생명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는 것을 모세는 보았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 그것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 하루에 23,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쓸어가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지금도 하루에 18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18만 명의 사람들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와 죽음의 사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걸음뿐이라는 거야. 여러분, 나와 죽음 사이는 멀리 있지 않은 거예요?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자신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죽음을 아는 자예요. 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큼 내가 죽음의 종착역에 가까이 다가왔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도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인생의 남은 날들을 계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인생의 날을 계수하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화시켜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고대 그리스인들은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헬라 사람들은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시간을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간 이렇게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언제나 두 가지로 이해를 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자, 크로노스의 시간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하여 흘러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이에요. 예? 이 수평적인 시간이죠.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게 되는 이러한 시간, 이 수평적인 시간,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해요. 자연적인 시간이죠. 자, 반면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단순히 그냥 크로노스처럼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목적이 개입된 주관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삶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말한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뚫고 와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지만 그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자신이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시고 운명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시간도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것이고,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승화시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기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이로스는 기회의 시간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 신화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하죠? 저 사진을 보면요, 앞머리는 굉장히 무성하고 뒷머리는요 완전한 대머리고, 그 다음에 어깨와 발목에는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뭐죠? 사람들로 하여금 기회가 왔을 때에 잘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요,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어깨와 발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속히 날아가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카이로스,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기회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항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 우리 주차위원들이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차위원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것, 소그룹의 리더로 섬길 수 있는 것, 또 뭐 교사로, 뭐 기타 여러 분야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병들면 내가 주차위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여러분, 내가 교사로 섬기고 싶어도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길 수 없는 시간이 온다는 거죠. 예. 항상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항상 가족들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에 집안에서 드릴까 말까 그 유혹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이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있는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과 여러분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항상 우리에게 그 예배가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내가 병에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족들과 원치 않는 이별을 고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어렵다는 얘기죠. 예?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 내가 아무리 부모를 그리워해도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모를 그리워해도 효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인생의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그 카이로스의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평적인 시간이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 오늘 조용히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날들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일지, 내 인생에게 주어진 인생에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인생의 카이로스,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의 날들을 계수하셔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들을 계수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 사람은요, 흘러가는 시간에 따라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